다윗의 약점과 강점, 다윗의 약점과 강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궤를 빼앗긴 것은 블레셋과의 사사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를 모시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법궤를 하나의 부족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가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법궤를 메고 가도 전쟁이 주고 사울 왕도 법궤를 모시고 올 생각도 안 했는데 법궤가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범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날마다 세상처럼 스펙이 좋고 잘 되는 걸로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죠. 다윗 왕은 사실 14장에서 15장으로 건너뛰어야 원칙입니다. 14장은 좀 끼어있는 장과 같습니다. 13장에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올려갑니다. 이 땅에 잘 되고 현장에 실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다윗이 귀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나의 꼬봉과 이웃집 아저씨와 내 생각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훌륭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합니까?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의 현실에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장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권이 있고 현장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특징이 왜 그분들이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기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인간적으로 왔을 때는 다윗은 부인도 많고 또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간접 살인을 하기도 하고 시체 유기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법궤를 모시고 하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도 살인범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200만 명을 모실 때에 무수 많은 어려움, 100명을 모실 때도 저는 때로는 어려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예언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오고 날씨가 차가워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면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저께 다윗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잠깐 끼어서 하는 말씀이 1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갑자기 두로 왕이 히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4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기술 탐방하러 보고, 두 번째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지어줬다는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은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 궁전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지어줬습니다.
백향목 같은 나무는 대단하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니 다윗의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방 나라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잖아요. 바로의 마음도 간팍하게 하신 하나님, 벨사살 왕의 마음을 움직였은,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사랑한 것처럼 각 나라의 마음을 꿈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다윗이죠. 어떻게 히람 왕이 마음을 움직여 줘가지고 다윗 왕을 위대하게 보고 궁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았다 그 말은 야다다 그 말. 야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결혼 전의 알과 결혼 후의 알면 다른 것처럼 체험을 했다, 경험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100년을 있어도 몇십 년을 직장 생활해도 사람 마음 모릅니다. 순식간에 변질된 것을 봅니다.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오는 신앙이 몇십 년 가기도 합니다.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몇십 년을 함께 직장 생활해도 그 마음 모릅니다. 부부관계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지 몰랐겠습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궁전을 건축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으로서 그 많은 제목과 백향목과 석수와 기술자를 보내서 어떻게 지어주냐고. 이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 논리로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목회를 잘한 거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을 목양은 다릅니다. 신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설교 한 편 제대로 못하고 또 논리적으로는 얘기해도 사람 영혼을 끄집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양떼들을 돌봅니다. 다릅니다. 목양은 다르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목회자로 담임하고 또 너무나 달라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돈 한 푼 없고 호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데 그 2억 마일리 베트남 땅에서 여러분 지금 시가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도 바로 파자마자 20억 30억이 됐는데 6층 단독 건물을 어떻게 베트남 땅에 짓습니까? 베트남의 공산주의인데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정된 공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상식이나 갑니까? 그걸 보니 하나님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엘림 성전에 있을 때 저녁 예배 7시 예배는 조영기 목사님의 비디오만 틀어줍니다. 저 예배소 성전에 20-30명 오시는데 저녁 예배는 한번 드려보라고 설상아 장로님이란 분이 또 담임 목사님이 해락해서 총무 목사였는데 저녁 예배 몇 명 놓고 합니다. 저녁 7시 전부 퇴근해버리고. 그런데 저녁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성전이 많아져서 대성전에 옮겨서 여러분 저녁 예배가 1000명이 와버렸어요. 30-40명 모인 예배가 100명 200명이 아니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김포 성전에 있을 때 대교우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전체 새벽 예배를 모여봐야 고작 성전이 200명 정도 들어갈 요보다 조금 성전이 큽니다. 조그만합니다. 새벽 예배에 아무리 들떠나 놨다 해도 100명도 200명 300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으쌰으쌰해서 한 달을 금식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가 1000명이 와버렸습니다.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요. 새벽 예배 1000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서 성전에 있었을 때인데 저녁 예배가 한 40-50명 옵니다. 그런데 들썩들썩 저녁 예배를 안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오기 전인데
저녁 예배가 680명, 700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 놀래네. 그러니 여러분 신문에 나고 들썩들썩한 겁니다. 체험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체험을. 저는 체험이 참 많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알았죠. 그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궁전을 뭔데 아무리 뭐 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와서 궁궐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베트남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로 기도만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따리채 들고 왔는데 그 가방을 풀어보니 돈이 1억 연짜리가 있어요. 부인이야 우리 교회 몇 번 하시면 남편은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신 교회에 나가는 침례 교회 다니신 분들 그 교회는 5천만 원 줬어요. 3천만 원 줬다든가 100개 안 주고 저는 1억을 갖다 주더라니까요, 돈을.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의도에서 500명의 교회 개척을 조영기 목사님 프로젝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거의가 상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이간데 이 땅을 하나님 이영원 목사님의 배려와 장로님 배려로 어떻게 이런 땅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이 아니잖아요. 34억의 땅에 성전을 짓고 개척을 했다는 거 체험한 거죠. 체험한 거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지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야다. 할렐루야. 나는 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방 나라의 히람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아수의 왕도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다리오 왕도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믿지 않는 나라의 왕, 모든 하나님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미국도 다스리지만 북한도 다스리시고 한국도 다스리고 인간의 왕이요 인간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과 이빨과 엘리수와 엘벳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샤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왕사를 기록하는 저다가 초점이 여자가 많냐 결혼을 몇 번 했냐 이런 초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시편 128편에는 자식들이 밥상에 둘러 많이 앉으면 뭐요? 복이라. 자녀를 번성을 많이 하는 초점.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을 다 많이 받았다는 간증의 초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문제에 복을 받았다는 초점으로 자녀들도 많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하나입니다만 자녀가 많은 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주옥수 원사님이 부러워요. 얼마나 자녀들이 쑥쑥 나면 아들, 딸들, 딸들도 자녀만 나면 아들, 딸들, 큰아들도 자녀만 나면 딸, 또 아들 낳을 것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 낳았는데 또 이번에 1월 달에 또 딸을 낳고 복이요, 그거 복이요. 자녀가 많은 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초점으로 역사가 기록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주변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한참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울왕에 쫓김받아 블레셋에서 신하 노릇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는 깜짝 놀래려니까 요셉이가 팔려갔다는데 요셉이가 애굽의 종이었고 시종이고 감옥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정량식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베트남에 갔는데 성전 건축을 했다. 놀랄 일이죠.
이 말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왕인데 웃기네요.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침범합니다. 찾으러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들어오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림 골짜기를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믿으신 분만 하면. 사울 왕은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쳐러버리 환란이 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에 성경을 읽기로 또 통독이나 줄 긋려고 하고 여러분을 주려고 색연필을 다 지금 구했습니다. 이것도 칠해보고 저것도 칠해보니까 다 번져요. 그런데 아주 이거 동화에서 나오는 아주 색연필은 칠하면 색깔이 안 번져서 그 색깔을 이번에 주일날 다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걸로 줄을 그어서 이거 그 줄 그은 것만 쭉쭉쭉쭉 읽어나면 맥을 잡히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큰 일 적은 일 기쁠 때만 하나님 묻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것은 간단해. 법궤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뭐 나 힘도 있는데 내가 왕인데. 그때 당시 왕이는 신입니다. 신. 왕은 누구냐? 답시다. 왕은 신이다. 그때 당시는 왕은 다 신이었다고요. 신. 그런데 다윗은 뭐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입니다. 이거요. 하나님께 묻는 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신이다. 안 물은 거예요. 안 물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여기 했는데 히람이 뭐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히람이 자기 신인데도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말 한마디가 법이요. 그냥 법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전쟁으로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울왕 때는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큰 일 적은 일 묻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아들 딸들의 길을 물으십시오. 대학의 길을 물으십시오. 사업의 길을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 사업의 해결의 길, 문제의 해결의 길, 문제의 종류의 색깔은 다양해도 해결할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알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솔직히 5분 후도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또 올라갔다 시소를 타잖아요. 어저께 이것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 막 구멍 뚫고 막 어려워서 이걸 또 다시 이거 해왔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뭐네, 난리가 났대. 요즘에는 맨날 시소에서 별로였는데 아크릴 가게가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아크릴로 이렇게 이 방어막을 하죠. 교회마다 강대상에 이런 것을 침 튀기고 이렇게 하니까 비말이 튀긴다고 이런 것을 하지요. 아크릴 가게가 지금 미어 터진대요. 손님들이 이제 시소를 하니까 별로 안 했대요. 근데 또 1.5단계 갔다가 1단계 갔다가 1.5단계 갔다가 또 2단계 갔다가 또 3단계 갈지도 모르고 뭐 몇십 명 갔다가 100명 갔다가 이제는 어쩌면 12월 2일 가면 또 2차가 돼서 1000명이 갈 줄도 모르고 야단입니다. 내 문자 보면은 목사님들께 다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20%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난리야 국가에서도 지금.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고 그때 당시 신이라고 여겼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고 새벽 야매에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역사하면 일순간에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역사의 번역을 보니까 혹사병이 왔을 때는 그때 당시 이 지구상의 인구가 4억이었대요. 그런데 그 혹사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1억 명이 죽었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70억이니까 약 20억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1000만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 야단인데 여러분 지금 20억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보다 더할 일이 있다겠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3, 40억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30억 가까이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읍시다. 다윗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지금 111 기도라고 하루에 1시간 전 성도가 기도하는 운동을 일어납니다. 우리도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못 하시면 낮에 정오에 1시에 기도하고 그러면 저녁 9시에 기도하고 기도로 나가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가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코로나도 쥐어주고 세상을 쥐어주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비교가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초리똥입니다. 골리앗은 육척장성 큽니다. 키가 3m가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코로나 같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업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생활에, 직장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물질에, 가난에, 암사건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 때 던지는 순간 그 물맷돌이 아무리 던져도 바나나 기고로 가서 정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하면은 어려워도 말씀 읽으면 우리의 말씀의 칼날, 말씀의 금이 나가서 사탄의 마귀의 골수를 쪼개고도 찔러 쪼개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물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11절 이에 무리가 그래서 바알 부올을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 물을 쪼개같이 내 손에서 내 대적을 다 흩으시게 하므로 그것을 이름을 바알 불하심이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코로나의 블레셋이 다가옵니까? 사업과 직장에 뒤뚱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우리의 블레셋을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목양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엎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와요. 여러분 1차 안 오면 2차 또 옵니다. 코로나가 1차 왔는데 2차 유행된다고 하잖아요. 또 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흑사병이 왔는데요, 콜레라가 왔는데요, 계속 오잖아요. 또 홍콩 독감이 왔잖아요. 계속 왔잖아요. 또 병들도 뭐 기억도 안 납니다만 사스, 메리스 뭐 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왔잖아요. 코로나20이 올지 또 뭐가 올지 뭐 이름이 올지 또 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 병이 오면 병을 점령하고 병 오면 병 점령하지, 아무리 의학계가 발달해도 의학계가 더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갔는데도 백신이 개발됐느니 안 됐느니, 백신을 맞았는데 더 사람이 죽어버렸느니 안 죽었느니 야단이 법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균하나 때문에 야단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래요. 몇만 명 죽은 사람이 몇만 명. 암으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래요. 몇천 명. 그리고 겨울마다 어른들이 독감이나 감기로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래요. 몇천 명. 근데 코로나 죽은 사람이 400명이에요. 근데 야단이잖아요. 왜?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몸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거리 두기 제한하면 하나님 이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움츠려 들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갖고 이럴 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2차가 와요, 3차가 와요.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괌에 가서도 어려움이 더 없디다. 베트남에 선 갔다면 좋은 일을 더 어려움이 없디다. 성경 건축하면 길이 열릴지 했더니 더 어려움이 없디다.
여의도 순복에서 국장 담임 목사까지 되니까 좋을 줄 알았더니 또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서 개척했는 게 잘 나간다 싶으면 여기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가정에도 옵니다. 여러분, 목회장자가 되고 지금까지 왔으면 저도 고난이 없을 만도 하잖아요. 30년 목회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도 고난이 와요. 처남이 죽고 장인어른이 죽고, 그것도 어려움에 당해서 교통사고로 죽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2차 3차가 와도 또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업의 골리앗, 암사건의 골리앗, 직장의 골리앗, 가난의 골리앗, 짜증나는 골리앗,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골리앗이 다가와요. 와요. 다윗에게도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을 뒤로 가버려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을 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싹 들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버리라. 너보다 하나님이, 답시다. 너보다, 갑시다 하면 너보다, 이 구절 읽다가 나는 막 은혜를 받았어요. 답시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 믿으시면 아멘. 너보다도 더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버리고, 할렐루야.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부터 게셀까지 박살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모든 안 믿는 자, 모든 불신자 까지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믿으신 분 아멘. 사울은 쫓겨 블레셋에 망명한 가드 왕 아기스 신하로 있어서 다윗을 무시해서 쳐들어왔지만, 블레셋이 얕보아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왔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관계와 질서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다윗의 길은 열렸습니다. 나를 내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를 비우고 미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 왕은 신하입니다. 왕은 곧 신입니다. 그런데도 문제 있을 때마다 또 물어가로되, 답시다. 또 물어가로되, 다시 한번 또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우리 앞에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보다 더한 사건이 오고 암사건이 올지라도 또 물읍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또 새벽에 깨우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만 해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보다 먼저 가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회한계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십시오. 저는 부흥회 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새벽기도 드리신 분,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생활의 범사의 사회의 직장의 모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또 이기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그래서 온 세상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요한이가 가서 얘들을 가르치기만 했어요. 우리 교회 오락 안 했어요. 이번 주일날 보세요. 가르치기만 했는데, 선생님 믿는 교회 나도 좀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전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또 남편도 데려오고 애도 데리고 다 데려온대요, 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물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기적의 승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